네, 8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더욱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아멘. 네, 우리말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 후서 2장은 그러나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되는 내용이라는 뜻이죠.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반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거짓을 가르치는 가짜 교사들,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된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교사와 참 교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있느냐라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나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내가 말한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학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주신 그 말씀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끝을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의 끝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참 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해석을 한다든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교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런 부르심이 없습니다. 택하심이 없어요. 저들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거짓 교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성공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은 오직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짓 교사들은 1절에 보니까 이단을 몰래 끌어들인다고 했어요. 2절에 보시면 이단은 우리로 하여금 방탕하게 만든다라고 했고, 3절에 보시면 탐욕에 빠져들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간다면 이단은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우리를 잘못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읽고 묵상하고 그에 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가랑비에 속옷이 젖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축하게 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촉촉하게 젖을 때 감히 이단의 사설이,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기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의로운 사람으로 노아와 롯이 나옵니다. 이 롯과 노아의 공통점이 뭐냐? 첫째로 저들이 살고 있었던 세계는 극도로 타락한 세계였다는 것이죠.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잔치와 쾌락과 방탕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고모라라는 도시도 이 죄악과 방탕과 음란과 이 추악한 것들로 가득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균과 수많은 악한 것들이 꽉 차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휩쓸려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추악하고 세상은 더럽고 수많은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 세상에 휩쓸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롯처럼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광명으로 밝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했어요.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의인의 수가 한 줌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소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은 소수입니다. 근데 그 적은 소수가 커다란 세상을 바꿔나가는 놀라운 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숫자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나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 여기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재력이 엄청나지 못하다. 세상과 비교할 때 교회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숫자가 아니라, 재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노아에게도 롯에게도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규모에 압도되지 마시고 그런 것들 상관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빛은 어둠 속에서 그냥 빛으로서 존재하기만 하면 그 빛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은 떠나간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겠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을 쫓아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규모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그 어느 때에도 항상 다수인 적이 없었습니다. 적은 소수가 더 큰 다수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심으로 작은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를 통해서 거대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